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던 새해가 되던 새 학기가 되던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즉 사람이 뜻을 세우고 추진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기에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세운 뜻을 알아가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분명한 목표와 뜻을 정하고 삽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자 10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동화 정책을 써서 포로 민족도 자기 나라의 문화에 동화시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왔던 때와는 달리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이 배운 신앙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8절에서 다니엘을 가리켜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출세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과 술에 독약은 없는지 그것을 판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국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에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즉 비늘 없는 물고기나 돼지고기 등은 먹지 말라고 했었고,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도 절대 먹어선 안 된다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시중을 들면서 이러한 것들을 맛보며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발생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입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 있는 장관에게 부탁해서 이러한 일에 절대 연루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뜻을 정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세상 법을 어기게 되면 세상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을 정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내 인생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최근 43억을 불법 대출해주고 6,3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던 부산의 어느 은행 지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구속되면서 자신의 명예와 직장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욕심으로 정해서 그의 탐욕을 향해서 끝없이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뜻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행복은 물론 인생의 날개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였던지 그의 별명이 어려서부터 어니스트 아브라함, 정직한 아브라함이라고 불렸습니다. 링컨이 가게에서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가게에서 어떤 노인이 물건을 사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거스름 몇 푼을 못 받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링컨은 그 사실을 알고 밤길
4에서 5km 정도 약 1시간의 거리를 달려가서 그 노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삶, 정직한 삶의 뜻을 정하고 살았기에 어려서부터 그 결단이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철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합당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될 때 삶이 교정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시는 이 강단에서의 모든 말씀에 우리의 뜻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버린다는 뜻은 새 옷을 갈아입다,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서 새롭게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뜻을 정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국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 왕의 꿈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해석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을 용기 있게 해석해 준 다니엘의 이 행동하는 믿음의 감탄함으로 오히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이 바벨론 왕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찬양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링글린 서커스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몇 분간이었지만 관중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대에서의 공연이 동물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와 제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중에게는 철창으로 보호가 되어 있었기에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정전이 된 상황에서 조련사는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모든 관중들이 노심초사했습니다. 공연장 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공연장 안에서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 불빛이 켜졌고 관중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저를 잘 봅니다. 따라서 나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련사가 호랑이와 함께하는 이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전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첫 시작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하는 것처럼
하루의 가장 첫 시간, 가장 귀하고 신비로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이 약한 사람입니다. 참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부터 새벽형 가문, 목회자의 집안에 시집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훈련 받을 때는 힘들고 버겁고 혹독할 수 있지만 이 훈련을 돌파하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자녀로 빛을 발휘하려면 세상과는 다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살면서 하루에 3번 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매일의 거룩한 영적 루틴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파워가 이방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꺼이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며 함께 쓰임받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루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루틴이 되도록 다 함께 적극적인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꿀팁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바로 선하고 거룩한 행실도 갖추어서 살라. 그래야 빛을 나타낼 수 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채 세상과 같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도 끊임없이 훈련함과 동시에 세상의 리더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은 믿음을 훼손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등극하자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에 트집을 잡아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를 시기한 세력들은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함으로 왕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뜻을 정하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다면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 원리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영의 눈도 뜰 수가 없습니다. 즉 영적인 레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자굴과도 같은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돌파해야 영적으로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비상사태 속에서도 그가 놓은 믿음의 한 수가 사자굴에 들어갔었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벨론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며 탐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다니엘의 정한 뜻이 영적인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모른 채 또 그 전투에서 허덕이다가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면 흔들리고 유혹이 다가오면 흔들리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면 감정으로 빠지고, 응답이 더뎌도 흔들리고,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로 얼룩져서 흔들립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의 발자취를 많은 영적 전투에서 치워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운명과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고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핍박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로마 정책을 잘 따르는 11개의 지역 가운데 한 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만 섬겼습니다. 따라서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가 강력한 핍박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견뎌내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정말 부요한 자다. 믿음을 지켜내느라 환난을 당해야 했지만 끝까지 위기 속에서도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내며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내 삶과 인격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 환난, 상황과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퇴보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만이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한 기준과 목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영적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명예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진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